이제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참으로 억만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인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모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주를 높이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길을 간섭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영혼과 육체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경건한 길을 쫓아서 주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동행하며 주님 예배하신 놀라운 영광의 처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외우실 때 기왕이면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박자를 같이 맞춰서 하면 훨씬 보기가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좀 빨리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능한 맞춰서 해주시면 더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이 시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시며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거룩한 날, 복된 날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짝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교회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애매모호한 행정규정에 묶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암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코로나도 한불 꺾이고 교회도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위정자들이 오판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한결같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주일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어 날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차량 안내로, 식사 당번으로, 수금으로 영상실에서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육신이 약하여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 병들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한 주간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중심으로 오직 은혜, 오직 성령과 진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맥추절 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후에는 찬양 축제도 정말 전례 없이 마치 중간에 한 2년 전혀 안 쉬었던 것처럼 굉장히 뜨겁고 참 감동 있게 그렇게 찬양 축제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서 또 특별한 본문의 말씀, 또 특별한 예물, 그리고 특별한 행사로 우리가 절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기억나게 자꾸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처소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이 모습 보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예배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이제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될 그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냥 저 높이 계신 분에게 막연하게 무조건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예배 현장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주께 가까이 나가고 예배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예배 시간에 마음이 좀 평안하더라, 예배 시간에 분위기가 괜찮더라, 음향시설이 괜찮아, 이게 예배의 요소가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나서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공예배 때나 또는 개인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이제 평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감당하며 예배를 감당하며 나가야 될 텐데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 이 여인과의 만남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에게 은혜로 가까이 가셨는가, 얼마나 이 여인이 잘못된 생각으로 예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혹시 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하고 거울 삼아서 교훈을 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배 현장의 삶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 예수 믿게 된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까지 살아오게 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혹시나 아니 내가 뭐 어쩌다 보니까 막 교회가 보기 좋고 성탄절날 뭐 이런 행사도 있고 이래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갔고, 그래서 내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는 원래 한번 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라서 오늘까지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내가 했다 그러면 뭐 제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내가 이런 식의 생각을 혹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은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나는 존재도 없었고 아무것도 뭐 생각하거나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 그런데도 내게 대한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은혜죠. 오로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나와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증거를 좀 생각해 보죠. 첫째는 이 여인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접근한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살던 사마리아 수가성이라 하는 곳은 사마리아 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한 3개의 도로, 당시의 지명으로 나누면은 남쪽에는 유대 지방이 있고, 가운데 허리 부분은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북쪽에는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허리 부분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일찌감치 적국의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주당하고 이주 오고 혼혈되고 언어가 혼탁하게 되고 종교적 정통성이 그냥 흐려지게 되고 막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이게 수백 년 지나가면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저 인간도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제대로 섬긴다고 할 수도 없고, 저 사람들은 하여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 이제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육로로 가면은 산 능선길로 해서 쭉 올라가면 되는데 그 길로 안 갑니다. 돌아갑니다. 그 길이 한 2배쯤 먼 길이라도 오른쪽으로 저 요단강으로 올라가든지 왼쪽으로 저 지중해 해변길로 올라가든지 해서 가지, 바로 질러가는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은 더러워서도 안 가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혹시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부정 탈까 봐도 안 가는 거고, 절대로 상종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유대를 떠나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예수님이 지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다른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뭐 사마리아인들을 일절 만나려고도 생각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땅을 지나가고, 그러면서 우물가에 나와 있는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 달라고 그럽니다. 접근하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접근해서 물 좀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는 것뿐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지극히 싫어하거든요. 자기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자기들이 진짜 신앙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 자체는 뭐 아예 뭐 상종이 불허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그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거 몰랐겠습니까? 그 길로 안 가는 거 몰랐겠습니까? 물론 아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는 거
거의 금기 사항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일부러 그랬을까? 의도적이다. 어쩌다 보니 가는 길이 있었고, 어쩌다 보니 우물을 만났고, 어쩌다 보니 여인을 만났고, 어쩌다 보니 물 달라 그랬고, 우연히 일치로 보기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 그 길로는 절대로 가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우물가에 갈 수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여인도 우물가에 나오지도 못할 시간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나온 것도 의도적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까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갑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보면은 이 여인이 우물가에 언제 가냐 하면,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뭐 차라리 나무 그늘 아래 쉬는 게 낫지. 우물가에는 아무 낙이 없습니다. 누가 우물을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때가 6시쯤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쯤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유대 광야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 낮에 물 없이는 정말 걷기가 힘듭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난 12시에 여행을 한다? 이 뭐 별로 우물가에 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우물가로 가는 겁니다. 그때 여인이 우물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물가에는 보통 여인들이 물길로는 오죠. 그 옛날에 뭐 수도 펌프 시설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물길로는 오는데 언제 오겠습니까? 저녁에 서늘할 때 오는 거죠. 저녁에 서늘할 때.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면 얘가 나와 있죠.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 때였더라. 그 시간 나와야죠. 물을 길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누가 땡볕에 물동이를 이고 그래 물 길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럼 이 여인은 그럼 왜 이 낮 12시에 물 길러 왔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지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 맞다. 네 말 맞기는 맞는데 네가 원래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 네가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말이 맞기는 맞다. 이 여인은 뭐 과거가 그냥 탁 예수님 앞에, 이분이 자기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네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다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여인이 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물동이 버려둡니다. 예수님은 물 얻어 마시려고 말은 접근을 했습니다. 예수님 물 한 바가지도 못 얻어 먹었습니다. 여인은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을 갔습니다. 이거는 물이 매개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접근이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 안 만나고 싶은 여인, 이 여인도 어떤 면에서는 저녁 시간에 와서 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 좀 다른 여인들과 같이 어울러서 뭐 수다도 떨고 뭐 그러고 싶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사정이 있는 거죠. 개인 사정이. 다른 사람들이 뭐 이 여인의 사정을 알든지 모르든지 손가락질을 할 일들이 참 많이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접근했을 뿐 아니라 이 여인에게 물이라는 매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한테 그런 물을 주어서 내가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저녁 시간에 오면 재미도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피할 수 없는 이 삶의 현장에서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영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얘기한 건데, 이 여인은 1차적으로 일단은 나 우물 낮에 혼자 땡볕에 나와가지고 이거 너무 싫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 매개가 되는 겁니다.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결국은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깨달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생명을 얻고 물동이는 버려두고 물 들어와 놓고 물은 지금 2차적입니다. 그래놓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우물가로 나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 증거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너 말 때문이 아니라 너의 과거를 다 알아맞혔다는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 이분이 메시아인지 우리가 알겠다. 그래서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전체의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요점을, 우리의 초점을 좀 맞춰서 접근해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것은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사실은 여인뿐 아니라 그 수가성 전체 성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남이 안 가는 그 길을 일부러 가시어서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매개로 해서, 물을 매개로 해서 동네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된 그런 접근이었고, 계산된 은혜였고, 주시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온 거지 우연히 어쩌다가 그래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가성에서 평생 정말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이 여인은 남의 눈치나 보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낮에 땡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좌절감과 삶의 힘듦을 맛볼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선택했고, 내가 원래 종교심이 많고, 내가 원래 성격상 뭘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주님은 영원전에 우리에 대한 예정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 엄난한 것, 그리고 강포한 것, 그리고 세상의 탐욕과 시험과 미워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교만과 시시때때로 우리를 얼마든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 길로 끌려갈 수도 있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머리 숙이고 주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스스로 혼자 오늘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좀 더 확대하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참된 예배는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성경도 이제 조금 알고 이러면서 마음이 슬슬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싶으면서 예수 믿기 전의 사고방식들, 또는 예수 믿었다 해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여러 사고방식들, 판단하는 방법들, 일처리 방법들,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중심의 일, 오직 주여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내 영광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판단 기준이 그냥 정확한 거고, 이렇게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불평불만도 많고 맨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가 아니라 원래부터 내가 그래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 같은 그런 모습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배할 때 우리를 굉장히 우리를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하지만 이들도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기원전 5세기 때부터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책을 따로 자기들이 필사를 해서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열심히 심했냐면은 이 사마리아 오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오늘날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습니다. 6월절에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21세기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양 잡습니다. 그리심산에서. 하여튼 뭐 철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뭐 시간상 다 살펴보진 않지만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은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당신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드려야 돼요.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여기 세겜이라는 곳이 바로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잖아요. 원래 여기서 율법이 낭독되었잖아요. 사실 이곳에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돌, 여기가 바로 옛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여기 제단에 바쳐 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돌이에요. 여기에요. 모든 것이 여기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분들은 사마리아 오경을, 모세 오경인데 거기에 사마리아 오경을 필사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세겜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여기가 세겜이 하나님의 택한 곳이다, 이렇게까지 살짝 말들을 좀 끼워 넣습니다. 자기들의 종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끼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올바르지 않죠. 실제로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곳에서 너희가 예배를 하라, 내가 택한 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데 그 택한 곳이 어딘지는 한마디로 예루살렘이다, 뭐 사마리아다, 세겜이다 언급된 것은 신명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다, 세겜이다, 바로 여기다, 그리심산이다, 이걸 그냥 되게 강조해 넣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막 끼워 넣는 겁니다. 제가 뭐 이 유학 시절에 제가 전공한 부분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 본문 비평이라는 그런 분야가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알죠. 예.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끼워넣기 작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본문을 오히려 훼손을 하는 일이지, 그것이 오히려 정통성 있게 또 본문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는 힘든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 좀 변경된 내용에 포함된 사마리아 오경이 우리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오직 이곳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다 진짜고 예루살렘은 다 엉터리다. 제가 옛날에 그 그리심산에 한번 가봤다니까요. 예. 한 번은 갔을 때에 그 그리심산에 어떤 이 성지처럼 해놓은 데가 있었는데 중간에 돌도 있고 가으로 한참 바깥으로 이렇게 이 철조망으로 이렇게 낮은 담장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침 거기 회당도 있고 이렇게 있다가 거기 회당장을 만났습니다. 예, 만나가지고 이제 슬슬 이야기도 좀 건네보고 이러는데 이분이 뭐 그들에게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돌, 저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던 자리가 바로 저 돌입니다. 저 돌 위에서 그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로 그걸 증명하겠느냐? 성경은 모리아 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거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이분들이 거의 2500년 동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여기가 중요하다고, 자기들이 종교 훈련을 받은 그 부분, 자기들의 습관, 자기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지리적 그 현장, 여기만이 오로지 정통이라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답답하시죠.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그 장소, 너희들의 오경, 그리고 또 너희들의 종교 습관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정통인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심지어 그 앞에 절 보면은요, 4장 21절에 보면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유대인들도 자기들 종교 습관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 여인도 사마리아인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 종교 습관을 더 중요히 여기는데 주님께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예배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23절에 영과 진리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옛날 성경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진정과 신령. 그보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훨씬 더 나은, 원어에도 더 나은 그런 번역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부분을 번역하려면 영과 진리보다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증명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 봉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을 봉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 똑같은 구절 빌립보서 3장 3절을 원어에 입각해서 번역했다고 하는 표준 세번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보세요, 개정개역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현장입니다. 물론 예배의 공예배 현장뿐 아니라 이 똑같은 인격으로 우리 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똑같은 인격으로 바깥에 나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도 이 인격이 바뀌면 안 되겠죠. 이중인격이 되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그런 삶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가정, 하나님을 늘 만나는 일터, 하나님을 늘 만나는 대화의 현장,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 되겠죠. 예배하는 삶은 공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아예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예 우리의 사는 것 자체가, 생명도 성령으로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도 성령으로 따라가야 되고 성령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게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끈다는 게 뭐지? 하고 또 헷갈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뭐 신비하게 이상한 걸 쫓아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욕심을 이룹니다. 성령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을 쫓아가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은 애매모호하고 신기하고 이상한 연기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 하고, 세상에서 뭘 좀 가졌다 싶으면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큰소리 치고, 세상에서 비교의식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비교의식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또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으면 교회 와서도 그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물론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욕심이 서로 싸운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어느 쪽이 더 많이 점령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령을 쫓아 나가기를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을 쫓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악한 영들의 모든 이끄는 대로 우리가 유혹받고 시험 들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 때나 바깥 생활을 하는 때나 오직 성령으로 사나
주거나 생각하나 말하나 행동하거나 이끌림을 받거나 지혜를 구하거나 모든 삶에 심지어 이끌림을 받는 데 있어서도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강력하게 강권하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감정대로 그냥 폭발이 되면은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나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진리로, 오직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내 생각에 뭐 이렇다, 내 판단에 어떻다, 뭐 온 세상이 어떻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교만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예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자유로운 곳이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본인이 슬쩍 들어왔다는 거지 그 사람도 교회가 된다, 이런 말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곧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고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키거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온갖 악함을 유발하거나 이런 일들이 오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려면서요, 그죠? 일본에 가면 일본법 따라야 되겠죠, 그죠? 운전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운전대도 다른 쪽에 달려 있고, 길도 우리처럼 자동차가 우측 통행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게 좌측 통행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일본에 갔을 때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차 렌트하고 제가 5분 만에 차 끌고 인도로 올라갔어요. 인도로. 그 옆에 가게를 들이박을 뻔했습니다. 제가 운전 경력이면 수십 년인데 좀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렌트해서 5분 만에 그냥 막 인도로 올라가지고 막 사람 안 치기 다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 일본이지 이래 싶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됐는데, 한 30분쯤 운전을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몸에 익혀져 가지고 일본에서 운전을 별 사고 없이 이렇게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스타일을 가지고 교회 와서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교회 마당에는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법을 따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사고 딱 치기 좋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만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단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교단의 헌법을 또 기준으로 해서 교회의 여러 행정 규정들이 있게 되고, 교회 안에도 규범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왔다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누가 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법과 질서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르는 것. 청년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 요즘 세상에 뭐 결혼 전에 동거하고 결혼 전에 벌써 임신하고, 요즘에는 뭐 반값 아끼기 위해서 서로 원해 뭐 파트너 바꿔가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동거도 같이 하고, 여기 요즘 세상 법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알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결혼할 때는 과거는 묻지 말자, 그게 마치 쿨하고 신사적인 것처럼. 그 자기 법이에요. 세상 법이에요.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통하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청년들인 거죠.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이 땅에 온갖 영향을 받기가 얼마나 쉬운데요. 그 정당들, 국회의원들 주장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옳대, 다 옳대. 그리고 상대방은 다 나쁘대. 뭐가 옳은 겁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니이다. 온 성도들. 시편 119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17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면 됩니까? 하루 아침에 다 배우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법도가 제법 두껍기도 하고 많은데, 하루하루 읽는 것, 듣는 것,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또 우리가 혹시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배우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하나 지키고 나가도록 애를 쓰십시오. 바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멋대로입니다. 몸만 여기 와 있는 것이지 신부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 그리고 수가성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프라이드가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앞에서도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린다며, 아니야,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온갖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편견, 그리고 나의 주장, 그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기 주장을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늘 판단받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자기들의 장소,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인종, 자기들의 주장, 이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건지로 알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예루살렘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니까, 교회당에만 하나님 계시냐, 우리의 들로 산으로 놀러가면서 얼마든지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 아니냐, 엉뚱하게 그 얘기가 아니죠. 이분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건데, 오해를 해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소홀히 하면서 들로 산으로 놀러다니면서 여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내 혼자 여기서 예배드려 아무 문제 없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 욕심, 내 영광, 내 교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하고 공예배나 개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나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의 성령,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오직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기를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내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쫓아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오직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겸비하게 엎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고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처소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주의 이름 존귀케 되는 귀한 역사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범사의 주를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의 도움과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광고도 있고 오늘 교회 앞에 공고로 게시판에 붙은 것처럼 공포할 일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하면서 오직 은혜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나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직 은혜입니다 해야 됩니다. 오늘 먼저 등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황가은 청년, 우리 배민영 청년인데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황가은 예, 저 중3층에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배 마치고 1층 새가족실로 잠시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광고부터 먼저 드립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올해 들어서 6주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0주 한다 그랬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라도 집에서 우리 주일날 안내해 드린 그 인터넷 주소로 휴대폰으로 오늘 나간 그 주소 클릭을 콕 누르면 바로 이제 새벽 예배로 이어지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고 5시 반에 집에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교회에 나와서 특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 때는 우리 나눠드린 이 종이의 뒷면에 기도 제목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그럴 계획입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회 나오미의 에스더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각 정한 장소에 모이면 되겠습니다. 6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은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1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민병천 장로님, 김신옥 권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6월 식당 봉사는 1공동체, 지난번 주부터 시작했죠. 식당 청소는 6월달 1남전도회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공지해 드립니다. 교회 내 성도들 간에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이거나 허위 사실 유포로 교회 직원, 목사, 장로, 장로집사, 권사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엄중 처리하기로 하다.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나 또는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 거짓의 영이 넘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교단 고신헌법 권징조례 제5조 권징의 범위 7, 8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당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엄격하게 이거를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당에서 다시 한번 당회록에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나 주님 기뻐하시도록 또 이웃 성도들을 참 존중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동분의 여전대 연합회 모임 광고 참조하시고 내일 아침에 열심으로 또 모여주시고요. 이번 주 성경 완독자 김수원 성도 있습니다. 주보 3면에 보면은 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 선포를 이 시간에 해야 됩니다. 장립집사 공고 사직 및 제명, 서리집사 교인 제명이 있습니다. 본교회 장립집사였던 김태식 씨는 공고 사직 및 교인 제명되고 성정순 씨는 교인 제명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사유, 김태식 씨는 그의 처 성정순 씨가 과거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는 6, 7년 동안 그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위하여 교회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자백하였으며 지난 몇 년간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존직인데도 2021년 11월 28일 대구 삼성교회 당회는 김태식 성정순 부부를 당회에 호출하였다. 성정순 씨는 신천지에서 확실히 나왔다고 주장을 하나 본 당회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3번 전문가 상담과 확답을 가지고 오도록 권하였다. 그리고 김태식 씨는 이제부터라도 11조 생활을 정상으로 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권면하였으나 끝까지 거부하고 본교회를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구 삼성교회 당회는 1. 김태식 씨를 공고 사직한다. 헌법 교회 정치 83조에 의거해서 2. 교인의 의무를 태만히하고 이단에 빠졌던 일과 방조한 일로 인하여 김태식 성정순 부부를 본교회에서 교인 제명한다. 고신헌법 교회 정치 제25조 28조 그리고 헌법적 규칙 3장 3조 그리고 권징조례 제10조에 의거해서 이러한 권징을 시행을 합니다. 2. 권사 권고 사직 및 제명, 본교회 권사였던 유은혜 씨는 권고 사직 및 교인 제명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사유, 유은혜 씨는 항존직에 준하는 권사의 직분을 가진 자이면서도 지난 2년 이상 무단으로 본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세월입니다. 사실상 실종교인이다. 교회 정치 제28조 교인이 자격에 의거해서 이에 대구 삼성교회 당회는 2021년 11월 28일 유은혜 씨를 공고 사직하기로 결정하고 제명은 6개월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후 담임 목사께서 한 번 더 출석을 권면하였으나 출석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도 여전히 결석 상태이다. 이에 본당회는 2022년 6월 1일 유은혜 씨의 교인 제명을 확정하였다. 교회 정치 25조, 28조, 83조, 88조, 권징조례 10조, 그리고 헌법적 규칙 교회 정치 3장 3조에 의거해서 이러한 권징을 내립니다. 아울러 본당회는 위의 사항들을 교회 앞에 공포하고 교회 게시판과 주보 광고에 싣기로 결정하였다. 2022년 6월 12일 대구 삼성교회 당회장 목사 김하연 이렇게 해서 공포합니다. 이분들은 더 이상 우리 교회 직분자도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닙니다. 어떤 교인으로서의 권리도 없습니다. 거기에 적어놓은 그 참조되는 우리 교단 헌법의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게시판에 옆에 또 한 면으로 해서 해당되는 법규들을 다 적어 놓았고 이 법규에 의해서 이번에 이를 처리하게 된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의 자격은 더 이상 없고 또 직분자도 물론 다 이제 면직으로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지만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배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39마디입니다.